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귀가 내 영혼이 듣는다고 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내 입으로. 다 화면 보시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할아버지의 잔소리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세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활용점정,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활용점정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도 세 번째 설교에도 똑같은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오늘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이것을 수련회 때 이걸 언제 이 말씀을 들었죠?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슬펐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물도 주시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을 떼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잘 사는 법,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모든 인생은 B, 태어나죠. birth, 태어나요. 그리고 D, death, 죽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 B에서 D 사이에 있는 알파벳은 뭐죠? B와 D 사이에 있는 알파벳은 C, choice,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아침에 몸이 너무 피곤한데 교회 가 마라. 그죠? 수련회 가 마라. 선택하죠. 사실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메뉴를 먹어 안 먹어? 좀 아침밥을 먹어 안 먹어? 잠을 더 자 안 자? 지금 설교 시간에 줘라 안 줘라?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집중해 말아. 말씀을 들어 핸드폰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선택들 말고도 사실은 어떤 대학에 가느냐,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를 또 선택하는 것이고, 또 계속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모든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전제가 뭐예요? 항상 갈림길에 있다는 거죠. 이쪽을 선택해야 되냐, 저쪽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떤 갈림길에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준비 시작.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전하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걸 선택해도 되는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밥을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빵을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선택들이 있는 반면 어떤 선택은 복이 되는 선택이고 어떤 선택은 저주가 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복이 되는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저주가 되는 선택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만약에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반대말 뭐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말씀에서 떠나면 당연히 뭘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수련회 다녀왔어요. 수련회 때 어쨌든 뭔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나름 각자 내 나름대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복을 계속 뭔가 누렸던 것들을 계속 누릴 것인가? 그러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비전을 품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비전을 내려놓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 너 대학 이과를 가야 되고 학원을 그렇게 가야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고 라는 그 고정관념에 다시 파묻혀서 살 것인가? 선택에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중앙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봐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잖아요. 시작. 자자자자 눈 뜨고 고개 들고 모자챙 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서냐면 가운데 서요. 그게 실제로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왜 빨간 불이 안 나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빨간 불은 안 나옵니다. 여기가 축복산,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리고 여기가 세겜이라는 동네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운데 서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왼쪽에 오른쪽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경계에. 나는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선악과 이래로 사탄은 끊임없이 저주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이야 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을 가두고 벼룩처럼 가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우물가에 갇혀 살아라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말하는, 다들 박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 행복한 거예요.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신명기 11장 말씀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신명기에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엄청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1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1절부터 14절 중에 1절이겠군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제일 복 많이 받아라라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뭐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복 받고 기름지고 잘 되고 뭐 자녀들이 복 받고 뭐 하니까 복보라 진짜 읽으면 너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말씀들이 써 있어요. 진짜 그러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근데 이 복을 받는 기준이 뭐라고요? 아까 신명기 11장과 똑같은데 뭐예요?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는 안 들어. 이 가정법, if, 조건은 듣지 않고 결과만을 추구해요. 내가 진짜 잘 되고 잘 보고 잘 살고 뭐 그렇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부터가 있어. 그죠? 그렇겠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어떤 저주들이 엄청 자세히 써 있습니다. 게다가 몇 절에 걸쳐 써 있다고요? 54절에 걸쳐서 저주가 써 있어요. 성경책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봐보세요. 축복은 몇 절? 14절. 저주는 몇 절? 54절. 여러분 진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막 공부하는데 다 좋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저 복만 받고 싶어. 그냥 교회 다니면 아이 그건 받는데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아까 그리침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처럼 이 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14절과 54절 사이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중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막 색칠 넣죠. 어떤 말씀에 색칠해 놓나요? 좋은 말씀들, 복받는다는 말씀들, 너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들 색칠해 놓죠. 그런데 더 성경책에 더 많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 곧 저주 같은 말씀들이 3분의 2 이상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나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야 너 진짜 저주받아라 라고 쓴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애기들한테 뭐라고 말해? 야 너 이거 칼 만지면 이거 큰일 나, 이거 막 다치고 피 철철나고 막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싹 치워놓죠. 칼을 이렇게 가까이 두겠습니까? 치워놓죠. 하지만 안전 조심하고 길가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손 꼭 잡고 가자 라고 말하겠죠. 왜?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그냥 나는 그나마 성인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충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라면, 그죠? 더 많은 저주의 내용과 축복 사이에 우리를 세우고, 야, 저주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넘어갑니다. 30장, 오늘 11장, 28장, 30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나의 앞에 오늘의 선택에 어떤 갈림길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이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선택하면 사십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 그렇게 승리하며 살고 계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너무너무 알긴 알아. 근데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보라듯이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 뻔한데 반대로 가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여도 그렇다니까요. 늘 죄의 유혹에 빠지고 어둠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맨날 자만테 지고. 그래도 물론 이겨고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택.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현실에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대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다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본인이 화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오히려 이 사망의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자기가 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면 사망과 화의 길을 예수님이 다 막아버렸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와 저주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그 길을 다 걸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말씀 순종하지 못함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에 또 모든 화와 모든 사망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갈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또 수련회도 하고 마쳤지만 사실은 아직 새해잖아요. 새해 결단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진짜 진지하게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선택의 기준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고등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이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하고 수련회 전에도 2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 꼭 그렇게 따라야, 진짜 죽을 만큼 그렇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속이는 소리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뛰어야 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를 누릴 때만 우리가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릴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마귀의 소리들을 들으세요. 이 떡덩이가 너희들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세상을 잘 사는 거다라고, 너를 위해서 살고 너의 안전함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했던 광야에서 사탄의 여러 속임수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더 높이 올라가야지,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모든 화를 다 감당하시고 모든 사망의 일을 막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세상을 사는 지혜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여주신 비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산을 수련회에서 내려와서 혹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중의 삶에서 살다가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무엇이 비전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들, 속이는 소리들, 가짜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소리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귀한 왕자요, 주의 귀한 공주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저주의 길을 따라 죽음의 길을 따라 우울하고 기쁨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이 가짜 소식들에 속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길, 참 복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아버지, 그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따라 아버지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들과 살아가고 친구들과 살아가고 또 공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살 때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호흡하는 순간들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권속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복음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선택에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주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아버지 여러가지 또 죄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주시며 이미 이기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승리의 길 걸어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복과 생명의 길 따라 주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은, 세상은,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저주로,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복받는 길인 양 우리에게 잘못된 소식들을 전해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도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이 임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복음으로 생명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복되게 하시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유혹과 사망과 저주의 소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말씀 따라 복음을 따라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주 앞에 나와 예수님에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한 주간의 삶 위에, 모든 선택의 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